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뒤를 바르게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게 뭐 성경이 다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뭐 다 모이면 한 2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거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다 내어 버리시고 쫓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며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이제 그리운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살겠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막 찾으러 다녀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다는 그런 짐작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거기 도착해서 예수님을 결국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내 표적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 특히 예수님을 막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배불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 말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지만 거기 있던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질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 뭐 쉽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기도하는 거,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 그거는 외적인 것으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외적인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많이 하면, 와, 저 집사님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랬을 때 오늘 말씀에 29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된, 그런 것을 보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삶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가 강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일 많이 한다,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쉽게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잘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면 정답입니다.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많고 적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출애굽을 해갖고 엄청난 인원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300만 명 중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1세대 말고 2세대들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내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한 사람. 이 당시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지 실패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구제하고 연보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 시대에도.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은 보이는 거,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소개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믿음으로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6장 5절에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역시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 거기는 저도 다 포함되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교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맞질 않죠. 이미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급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번지르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명성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돼버렸어요. 이 시대의 이 신앙 공동체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됐어요. 사회적 위치,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능력, 사회적 재력,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그 기준의 대상은 목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앙 공동체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재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 봐. 난리 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요. 흔들려. 어떻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고 직분을 막 주고 믿음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야. 두 번째. 어떤 데선 직분이 믿음을 키워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다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고 쉽긴 하지만 또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으로 확 뒤집어지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요.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항상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심각하지. 그냥 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푹 빠져. 우리 그걸 알지요. 그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그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그거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 말은 내가 육체의 소욕과 사망과 죄의 그 소욕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늘 충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고민하고 갈등하고, 참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화도 내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은혜, 그 능력,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죠. 그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그냥 우리가 가서 되는 길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우리 찾았으면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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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는 길은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는 길은. 우리가 육신의 일,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자체가 육신의 일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거예요. 영을. 성령을 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골이 아프고 참 걱정이 되고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하면 막 머리가 막 더 아파요. 복잡해. 진짜 복잡해져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근심과 걱정이 싹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져요. 예.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정말 다 없어지잖아요.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 우리 여기 말씀에서도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31절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자로 세움을 받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그러니까 당신도 그 정도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그 만나 얘기를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봐야지 믿는 거죠. 봐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기적을. 며칠 전에 봤어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며칠 만에 이게 싹 잊어버린 거야. 그땐 그때고 다시 지금. 옛날에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때 은혜고 지금 다시. 이거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난 안 해. 나에게 직접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싹 해결되는, 어쩌면 이게 주님이 나를 탁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참떡. 이제 모세 때 시대 때 내렸던 건 만나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진짜 참떡은 갈비, 소갈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은혜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진짜 참떡은 뭐냐?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것.
여러분, 한 번 먹고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먹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삶,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 이것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아까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참떡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위선이에요. 위선.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다 말씀해 놓았듯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정욕과 힘으로 하는 봉사, 또 교회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는 전도, 이 뭐 어떤 예배,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위선입니다. 위선.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아니, 이제 일단 그렇게 한번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 걸 받았어요. 받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최고의 제사이고,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찬송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사회생활하는 거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찬스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뭐 막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잔한 가운데 믿음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노예 주제에 막 찬양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저 이스라엘 저 노예가 저게, 야,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 그 하는 일마다 촉촉촉촉 잘 되는 거. 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그게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먹어도 뒤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가사일 잘 안 돕는 편에 속해요. 컴플레인, 우리 와이프가 컴플레인,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나가는데, 뭐 괜찮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서 거짓말 치면 안 되지. 저는 한다고 해요. 저는. 근데 와이프는 사모는 이게 아닌 거야.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 야, 이거 와이프가 아프니까 최고 손해보는 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힘들어요. 예? 잘 안 도와주게 안 도와주게 이상해.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알지. 예. 여성분들은 더 잘 알지. 거의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 어머니의 이렇게 생활을 보면 이 가족이 이게 다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가 이 가족, 특히 이제 자녀들. 일단 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 양식이 공급 안 되면은 이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양식이 공급돼야지 제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땅에서의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다음 날이 뭐야? 조금 있으면 또 아침 하면 좀 있으면 점심 하고 뭐 좀 있으면 또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는 거야. 이 땅에서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벗어날 수 없죠. 가족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래 이 땅에서 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천국에 가면 이거 다 청산된다 이제. 그렇죠? 힘들죠. 참 아무튼 뭐랄까 이 여성분들은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 배우려고 잘 안 되더래. 그거는 잘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진짜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돌아서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 그런 것 가운데 있지도 않는 참된 아까 예수를 믿으면 평안과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나중에 이 주님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들을 불러 가실 텐데 그때 이 천국에서의 삶이 참 어떤지 하나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같이 산다는 이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꿈만 같잖아요. 그렇죠? 꿈만 같아.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늘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뜻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받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우리 주님이 99마리 양을 잘 울타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성경에 뭐 어떻게 되냐면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 말 뭐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못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찾아갖고 질질 끌고 왔어요? 아니요. 그 양 어깨에 미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들어와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물론 삶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참 구렁텅이와 험한 그 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곧 죽을 것 같고, 우리는 곧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뭐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보호와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와,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다시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4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찾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중에 부활의 은혜로 살려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믿는 그 믿음에 그 살아있는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곧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민은 주고 내 환경은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의 길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꼭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